6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10부작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네 번째 시간으로 영광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배울까요, 여러분? 막연하니까 이기는 것과 지는 것. 뭐를 먼저 배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기는 것을 배웁니다. 2등은 없다. 1등의 신화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지는 것을 싫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지는 게 싫었을까? 패배 자체보다도 패배에 따르는 그 벌받는 느낌, 그 두렵고 불안해지는 그 낯설은 느낌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 자기 감정을 감출 줄 알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숨길 줄 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그 패배의 상실감을 다른 것으로 보상할까 궁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다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일까요? 경쟁하는 인간은, 딛고 서서 차지하기 위한 인간은 패배를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공감하는 인간에게 패배란, 자기 자신을 향한 패배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인생에서 결정적인 패배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가 고기잡이 어부로서의 경험한 패배. 어부에게는 꿈이 뭘까요? 당연히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꿈.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에 출하를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뭔가 감이 있는 날이었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비전문가인 그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제의에 마지못해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가 뭡니까? 만선입니다. 그 만선을 경험하고 자기의 꿈인 만선이 이루어졌는데 기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이건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꾸던 만선의 허탈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인생의 첫 번째 패배. 그리고 두 번째 패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경험했을까요?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기쁨을 자주 맛보았고,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감동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보람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패배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의 당이냐 물었을 때 그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사실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기쁨 자체가 좋았던 것입니다. 감격을 주는 그 대상보다는 내게 감동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거품과 안개가 사라져버렸을 때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파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얘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무엇이, 어떻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에 대한 존재 부정인 그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패배가 정말로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패배를 당하신 한 모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야, 너는 너의 그 허위의 내면에 대하여, 너의 그 자기 중심성에 대하여 죽었어야 되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보람과 헌신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패배는 우리에게 거품과 안개를 거두어 줍니다. 인생의 가짜 주인들을 다 치워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은 형통이고 승리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 그 나의 중심성에 대하여 좌절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패배는 파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길은 거듭난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감하는 쓰임받는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인간 이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함께 죄에 대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이기심과 욕망과 허무한 모든 것에 대하여 죽는 진정한 패배, 그 영광의 패배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생명구원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